지금으로부터 약 1600년 전이었습니다. 386년 8월 초에 이탈리아 밀란에 훗날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게 될 그 어거스틴은 너무나 고뇌하며 자신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이교에 빠져 있었고 여자에 빠져 있고 도대체 나의 인생을 어디로 흘러가는가, 머리를 쥐어뜯고 이마로 자신의 무릎에 닿기도록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뇌하며 인생을 자질하던 이 어거스틴에게 갑자기 웬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집어 들어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는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어거스틴이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노래가, 이런 노래가 다 있는가? 집어 들고 읽어라. 주위를 둘러보니까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노래소리는 끊임없이 들립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의아해하다가 주위를 둘러보는데 집을 게 뭐가 있는가 보니까 자기 지금 책상 밑에 성경책이 한 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종류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성경책을 집어들자마자 한 구절의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 펼쳤는데 한 구절의 성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어거스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바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설교 말씀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성경 말씀, 어거스틴이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 말을 통해서 처음으로 펼쳤던 성경, 그리고 눈에 들어왔던 성경 말씀이 바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찾으시냐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단 두 문장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본 분이라면 이 두 성경 구절이야말로 어거스틴의 인생에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며 음란하게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거나 다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제 방황을 끝내며 훗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의지된 자가 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6절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거의 바울 서신은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서도 어땠습니까? 처음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로마서도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과 20범이나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지 않겠는가?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최근에 우리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이야기, 목사님이 살인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천국에 못 가겠지요. 설마 저런 분도 천국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흔히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헨드리 모어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창녀와 살인자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맨 밑바닥에 있다면 당신은 그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별에 손이 닿지 않기는 매 한 가지이다. 여러분, 헨드리 모어리 말한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더 몇 계단 높은데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창녀, 살인자, 도둑질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비아냥거립니까? 인생을 저렇게 사느냐?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냐?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800을 횡령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말을 하며 비아냥거리며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낮게 볼 수 있죠. 도덕적으로 더 낮은 사람입니다. 근데 헨드리 모어는 뭘 지적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훔치거나 살인자나 창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보다 더 밑에 계단에 있다 할지라도 별에 손이 닿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별과 같이 높은 데 있습니다.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저 1층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같이 지금 4층에 위치해 있거나 매 한 가지라고 헨드리 모어리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헨드리 모어리 말한 이 말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 전체를 요약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나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2장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며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선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대체 우리 보고 뭘 해라는 건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행하셨는지를 어디서부터 말씀하냐면 바로 3장 2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부터 이제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 개혁성경에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우리 개혁성경은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라는 단어를 거의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맥상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번역하는 분들이 다 생략하고 있는데, 3장 21절에 이제는이란 말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 뭘 이야기한 겁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고 죄만 짓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래 말하는 거죠. 너희들 보고 뭘 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한 가지 일을 행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죄인인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26절이 오늘 핵심인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려고
뭔가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은 뭘 말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6절이. 또 어떤 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는데요. 목사님 이거 뭐 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대학생 선교단체 SFC라는 곳에 학생 리더로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리더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 우리 SFC에서 리더는 알돌이라고 부르고 그냥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맨돌, 평범한 돌이라고 맨돌이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알돌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한 명과 자매 3명에게 십자가를 가르치게 됐는데 물론 그 내용은 다 간사님한테 들은 내용을 제가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죠. 열심히 암송했던 내용들을 막 정신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처음 초짜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유가 없죠. 막 여유가 없으니까는 그냥 외운 거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간사님이 적어준 거 그거 막 보면서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사람. 무슨 질문이 그래 많은지 막 자꾸 태클을 걸면서 질문하는데 이 3명의 자매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형제 한 명이 그 당시 제가 보기엔 약간 4차원이어서 계속 딴지를 거는 거죠. 딴지를 안 걸어도 지금 솔직히 실력이 없어서 이 십자가를 1시간 동안 가르치기가 힘든데 왜 질문이 이렇게 많은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치는데 형님 꼭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해야 됩니까? 아니 이 십자가 이거 믿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뭔가 하나 세워놓고는 거기에 올라가서 절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다 믿을 건데 왜 이렇게 말도 대도 안 하는 2000년 전에 죽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믿으러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질문인데 그냥 그렇게 질문하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막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만히 나눠 들으면은 생공부 진행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마디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으라 해서 구원을 받든지 십자가를 믿으라 하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그냥 너는 너의 일이나 잘해. 그냥 잘 듣고 그냥 십자가만 믿으면 돼. 이래 해가지고 제가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진압을 하니까 굉장히 미안했지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생공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조금 인간적으로 약간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었지 뭐 그 외에 아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제가 신앙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장면이 한 번씩 떠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히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형제가 위대한 질문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꼭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 물은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1000년 전에 안셀름이라는 학자가 질문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겁니다.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질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야 너 인간들 중에 그나마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나마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내가 선착순으로 10,000명을 뽑아서 구원할게 뭐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냐고 그 형제가 질문한 거죠. 좀 투박하지만은 그 위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불행한 건 뭡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선배를 만난 것 뿐이죠. 제가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대답할 수준이 안 되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물어본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 형제의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기독교 역사에 1000년 이상 우리를 궁금하게 했던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꼭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떠받들기를 원하지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인간이 되었던 그 사실을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3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우리 학습을 받는 우리 곽정 성도님이 소유리문답 제4문을 잘 암송한 것처럼 소유리문답 제4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저는 인간이 조금 이게 FM이 아니라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죄를 눈 감아주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를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이랍니다. 우리처럼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은 뭐 아이가 잘못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다가 남의 아이가 잘못하면은 도대체 애를 왜 저렇게 키웠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있는 그대로 보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딜레마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단 한 명도 천국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선언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 두 본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노의 하나님이고 죄를 있는 그대로 보실 수밖에 없으시며 한편으로는 죄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위대한 주제를 한 가지 말하라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딜레마.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초신자나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나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조금이라도 면밀히 공부했다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죄를 그대로 바라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쉽게 이렇게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죽였다면 용서해 주시겠냐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용서해 준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무서워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용서해 주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물어봐야 대답을 안 하니까.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오늘 죽었습니다. 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를 죗값을 치르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죗값을 치르고 감옥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주고 없는 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를 죗값을 치르고 감옥에도 넣고 싶고 용서도 해주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감옥에도 넣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 믿기 때문에 감옥에도 넣고 싶은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용서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똑같은 딜레마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딜레마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그대로 죄를 벌하고 싶은데 한편은 인간을 용서하고 천국에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용서하면서 동시에 별을 면제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는 셈 쳐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그래 내가 눈 감아줄게, 주님이 그래 내가 없는 셈 쳐줄게, 그렇게 해갖고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확하게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저 없는 셈 쳐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해하셨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그냥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의 전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모두 예수님께 옮겨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냥 없는 셈 치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한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즉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를 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십자가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그 죄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날에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바로 이 위대한 진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보고 그냥 죄를 없는 셈 치줄게, 그래 내가 죄 안 지은 걸 해줄게,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들춰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분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이게 한 손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컵입니다. 우리 이 물컵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죄밖에 담겨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청각 효과를 높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빈 컵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모든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지신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따라서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온 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고, 이 위대한 교환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교환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이라면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될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누가 묻는다면 이 구절을 말씀하십시오. 신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뭘로 삼았다는 겁니까? 죄로 삼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어렵고 심오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으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진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술, 담배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 묻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을 믿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돈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결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건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십자가만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고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무한한 빚을 지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청교도들이 늘 외쳤던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무한한 빚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모든 죄를 빚을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늘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위를 강조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건 맞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너의 무언가 선행과 고행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가톨릭 신앙입니다. 좀 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도 믿고 선행도 있어야 된다니까 좀 더 세련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길어봐야 100년 안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라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로우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을,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김성실 목사님은 구원파도 아니고
우리를 뭐 방탕하게 살게 만들려고 하나? 저렇게 설교하다가는 사람들이 다 죄짓는 데만 빠질 것 같은데, 그는 아마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다면은 저는 정말로 설교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설교할 때 성도들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말을 하는가, 이러한 오해가 들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십자가 설교는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정말로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오해가 될 정도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런 십자가 설교는 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삶의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휘필드나 에드워즈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비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다 하나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톨릭으로부터 똑같은 비판을 받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왜 너희들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느냐? 왜 우리 신앙의 선배 휘필드나 웨슬리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냐는 어려운 신앙 용어로 율법 폐기론자라는 수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십자가를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시 영국 교회를 보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율법 폐기론자라고 행위를 말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듣지 않는가? 그 어떠한 가톨릭 신부도 이제 우리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을 한번 잘 염두해 보십시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행위를 말하지 않냐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강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만을 전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행위를 강조하지 않냐고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듣던 그 비판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비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놓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1840년대에 미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모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모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부흥의 첫날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1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부흥의 첫날에 모건 목사님이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부흥의 둘째 날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회개하며 나와라. 이 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비그리스도인이 모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이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틀 동안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는 목사님 첫째 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둘째 날에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면 지금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차라리 대놓고 지옥에 가라고 하세요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확한 핵심을 잘 지간 거죠. 실제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으면 가서 만나면 됩니다. 그자 그 형제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면서 가버렸습니다. 3일 뒤에 그 형제가 다시 찾아와서 아무리 내가 울며 불며 기도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모건 목사님이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와 달라고 기도합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형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성경 또 한편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줘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서 찾아와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설교하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간증 집회를 하였습니다.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받은 은혜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동안 자기가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얼마나 찾아와 주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증이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탐탁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이 나이 많은 늙은 성도를 둘러싸고는 도대체 간증이 왜 이러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간증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뭘 했는가를 잘 말했는데 야, 너도 하나님께 뭘 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도대체 너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했니? 야, 너가 하나님께 뭘 했는지를 말을 해라. 우리 그것이 듣고 싶다. 그분들이 등을 떠밀듯이 강대상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진행 과정에도 없는 간증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늙은 성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하나님이 제게 한 말들만, 제게 베푸신 은혜만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온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늘 나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것이었고 저의 역할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일평생 한 것이라고는 죄짓고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1%만이라도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왜 은혜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는 딱 두 군데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술집에 있다
그리고 뭐 창녀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군데 수천 군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말하는 위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는 딱 두 군데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가 한 군데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죄가 존재하는 한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가 또 다른 곳에 한 군데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로 옮겨졌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죄는 수백 군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든지 아니면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은 철로역정에서 존 버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때 여러분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라는 사람인데 그 무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놀랍게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천국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천국 문 앞에까지 온 거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가 나왔습니다. 천국 문 앞에 나와 있는 무지와 크리스찬을 향하여 천사가 증서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증서가 없는 무지는 지옥으로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존 버년이 말하는 천국 문 앞에서 지옥에 가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은 그 증서를 뭘로 보여줍니까? 두루마리를 꺼내어서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그 두루마리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누리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이 놀라운 증서,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세상에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서부터 모든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다는 그 욕망이 저와 여러분을 비참한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전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려 13번이나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 모든 욕망과 정욕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중요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